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도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여러분, 앞선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인간이고 세례 요한도 한 인간이에요. 바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과연 동일한 인간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사촌, 이종 사촌지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육촌 형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로는 바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집안도 너무나 좋은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권위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이 로마의 피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정말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이 현인들, 선각자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따르면서 세례 요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적인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아무런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울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심지어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조차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협을 받냐면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기관을 구성해서요, 바로 로마, 당시에 이 지배했던 로마와 이 정치적인 이 이해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모여서 사형 권한만 없지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 민족적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바로 이단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두려운 인물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 갔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이단 심사를 할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핵심인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진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정말 일반적으로도 누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어떻게 보면 이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심사하고 그것도 특별히 나의 이단성을 심사하러 왔다고 하면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례요한은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민족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지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러 왔는데 세례요한 자신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뭐라고 묻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21절에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자 21절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때도 세례요한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보시면 얘가 타는 거죠. 도대체 너 누구냐? 메시아도 아니고 그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민수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뭐냐? 네가 뭐기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증거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주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23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느니라. 그럼 세례요한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아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도 아니다. 민수기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누구다?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세례요한은요 자기는 그런 말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그냥 당장 그때 외쳐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예언한 소리다. 흔적 없이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요한처럼 정말 뭡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아니면 자기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자기 사는 집에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배기량 CC에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참을 수 있어요.
오늘 세리요한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에서,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사람 하나 없는 시골 광야, 시골 한 구석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정말 도시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수십만 되는 대형교회를 일으킨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종교적인 영향력이 대단하고 세리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수, 교세가 어떠한지, 자기 교회 예산이 어떠한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입증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인정이 돼요. 또 오늘날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수가 어떤지,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면요 마치 자기 그 성도는 자기가 이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 전지지역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나는 교인이요 하면 자기가 마치 그 어마어마한 교인의 교세의 마치 그 구성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개를 들고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그 기준,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권세나 이 수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체성을 찾을 게 아니라 세리요한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최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정체성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이 거울, 마음의 거울은요 일그러졌다고요. 여러분 거울이란 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평해야지, 반듯해야지 제대로 그 얼굴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스운 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이 일그러져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한 곳을 바라봐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잘해주면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누가 조금만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나를 실망을 안겨주면 그 사람은 완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높여주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우월감 속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지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다고 하고 조금만 더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 존재의 근거를 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세상적인 기준이 못한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스스로 비참해하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전반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대단하게 갔지만 나중에는요 헤롯 대왕이 그를 핍박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도망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때도 세리요한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나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불변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네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 천국의 기쁨이 깨지고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네가 살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와서 속삭이는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야말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분을 모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네가 주인공이 되면 멋지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걸 딱 믿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재앙이에요. 여러분 한 기관과 조직도 여러분 사장이 되면 좋죠. 리더가 되면 좋죠. 대통령이 되면 좋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인품도 실력도 지식도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건 본인에게 재앙일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치하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에게 다 재앙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 불안한 인생, 죄악 가운데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뿐이에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되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겉만 번들으란 말씀이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재앙으로 치닫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임수이고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독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굴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말 천시받고 무시받는 게 승자 독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하는 것은 정말 적자생존,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1등만이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경쟁에서 정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사람들,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그 실패를 받아들여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지만 그 영광을 혼자 독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끊임없이 나눠주시면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지 세상의 그 영광을 독식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교육 시장, 이 교육 시장에 얼마나 돈이 몰려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면서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만 조금만 돌아봐도요. 그게 그 아이에게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이 유치원생이 무슨 대입을 벌써부터 준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남들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에 어렸을 때부터 참여해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준비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빨리 지식을 준비하고 먼저 빨리 좋은 데를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아 마땅한 그 아이들조차도 무한 경쟁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몰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성적을 비관하고 인생을 끝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정말 남들이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해졌다가 남들에게 조금 더 있는 것 때문에 완전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거는 여러분 생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선한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여러분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자기 내면의 이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감추고 포장하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막 불안해하고, 또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로 변명으로 그것을 감추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생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서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적인 조건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무시하고, 내가 조금만 무시당한 것 같으면 막 정말 시험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반대로 내가 조금만 더 낫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교만하고 정말 우월감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정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요, 인생의 모든 의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게 되면, 내 지식이 넘쳐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절대적 기준 앞에 서 있을 때 상대적 기준들이 드러난다고요. 철학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혼란할까요? 바로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면 그 앞에서 여러분 큰 줄기가 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머지 세부적인 가지가 생기면 질서가 잡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온라인 세상 시대,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누가 자기 절대적 기준입니까? 내 욕심, 내 욕망, 정말 내 뜻, 내 꿈, 내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 욕망, 이것이 딱 우상이 되어서 기준이 되니까요, 한없이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긍정이에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절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온전히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을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길어지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편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만 느끼시죠? 최근에 제가 또 책을 읽는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빨래를 하려면 냇가에 가서 이 추운 겨울에 그 정말 손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빨래를 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날은 세탁기에 놓으면 다 해주고 또 건조기에 놓으면 완전히 간 건조까지 1시간 안에 다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하려고 하면 또 먼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또 가다가 물을 쏟아버리면 하지만 오늘날은 수도꼭지가 집집마다 안방에 싱크대에 다 들어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편한 시대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편리는요,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30명, 40명 노비를 부리는 양반집보다 더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렇게 편한 삶을 살아가요. 이제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정말 집에서 30명, 40명 노비를 부리는 그 대단한 세도가의 집보다 더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의 수준이, 먹는 수준이 과거에 조선시대 임금이 먹는 수준보다 더 맛있게, 더 많이, 그렇게 더 대단하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시절보다 행복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요, 이 광고와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우리 욕망을 저거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갖는들 우리 마음의 욕망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정말 욕망이 커가니까 더 그만큼 우리가 만족이 안 되고 더 그 욕망 가운데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을 게 아니라 오늘 세례요한이 어떻게 흔들림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례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영적 영향을 펼치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대형교회, 교단을 움직인다,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해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정말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교세를 나오면 성도들이 막 그분을 막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본인도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다 자기가 관여해서 뭔가 하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더 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주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막 그분을 높이다 보니까 마치 그분이 주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만이 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개가 있잖아요. 이 목동을 이렇게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 좀 말씀드리기 어감이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 되십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막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자꾸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받들다 보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탐닉하고 묵인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빼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자기를 하대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왜 그래요? 결국 자기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면 막 대단한 것 같고 작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막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우리 정체성이 잘못되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이야기도 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학벌로 그 사람의 직장으로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복음 속에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삼을 때 정말 흔들림 없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건요 어제는 막 나를 좋다 했던 사람들이요 내일은 나를 막 싫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단 일주일 만에 바나바와 예수님을 딱 어떻게 할 때 뭐랍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삿대질했어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판단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 불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다 비워줘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사랑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막 서로 비교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사랑을 누리면, 진짜 사랑을 발견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맡겨드린 만큼 내가 더 자유하게 되고, 세상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규정하는 사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고 축복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라도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으로,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사랑으로 낳으셨잖아요. 혹이라도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으로 은근히 부담 주고 은근히 눈치를 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그 사랑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 막 찾으려 하거든요. 그 음란한 것에서 찾으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